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냐? 죄의 열매란 말이죠. 자, 사무엘하 이 12장을 보면서 자, 우리가 죄라는 게 잘 보세요. 죄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업보다 인과응보다 심은 대로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도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은 다윗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그래서 이 폐하 어쩐 일이요 선지자. 그랬더니 이 폐하에게 여쭐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얘기해 보시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죄가 다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난 것 같아. 다 완벽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을 내지 않았어요. 어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이 어린 자식처럼 어여삐 여기고 그게 전부의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그게 전부 삶의 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다절에 보니까 한 행인이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손님이 누구냐? 죄야, 죄. 죄가 이 부자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한 행인이 찾아온 거예요. 부자가 이 죄가 쫙 찾아 들어온 겁니다. 찾아 들어왔는데 한 행인이 왔는데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나 소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자식처럼 여기는 이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 길이 아주 벌벌 뛰면서 말이죠. 여러분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죽여라 그랬어요. 자기 얘기하는 줄을 알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특성은 뭐냐 하면은 남은 판단하는데 자기를 몰라.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둡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여러분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빛이 조명이 되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러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지금은 12시가 돼서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찾아왔는데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이게 구름으로 가렸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신 이 뭡니까? 죄가 가려버렸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거야. 당신이 죽을 자라 이거야. 당장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죽을 자라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이 다윗을 보고 예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었을 거다. 부족하면 더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족을 못해요. 모든 걸 가졌는데 자족을 못해요. 자족을. 이게 죄야. 먹어도 목마르 이게. 여러분 자족을 할지 몰라.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한 마리 있는 것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죽지요.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죄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게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회개의 주도권은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거는 뭐냐? 후회하고 여러분 감정이고 정서요. 김정서가 아니에요. 이 감정 정서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후회는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거는 후회는 해요. 여러분 이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요 막심하게 후회하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못하는데 이게 뭐야? 후회는 하는데 이 잘못을 날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들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끊을 걸 끊을 수 있고 할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 여러분 이 다윗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래서 조상죄 여러분 유전병 이 모든 것도 우리는 여러분 그걸 받을 권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시편 119편 50절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요 100%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베스트를 얻어야지 탐욕 소탐 대실에서 여러분 내 욕심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 46강이죠. 탐욕 따라서요. 탐욕. 오늘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항상 어떤 성경을 읽든지요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랬어요. 이런 표현들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후에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경고했단 말이죠. 나단 선지로부터 너는 용서받지만 내가 저지른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지금부터 벌어지는 내용들이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은 앞에 나단의 경고와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거 13장 1절에 보니까 헷갈리죠. 왜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랬어? 다말인데 압살롬의 누이야. 여러분 암논이 누구야? 발음 잘해야 돼. 암놈이 아니요. 암논이야. 논. 이 발음을 잘해야 돼. 이 암논이 뭡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연애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다말을 사랑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형제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누이 다윗의 딸이요.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왜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 범죄는 압살롬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이 아들이란 말이죠. 압살롬의 누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가
압살롬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말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는 드러내고자 하는 메인 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수사법을 놓쳐서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을 잘 보세요. 13장 1절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외모가 어때요? 아름답다. 보세요. 이후에 압살롬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외모가 아름다운 거를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 자매들이 참 아름다워요. 응?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같은가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다말은 아주 아름다움을 강조해요. 요즘 세상과 똑같아요. 요즘 세상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쁘면 야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쁘기 때문에 자 이쁜 거는 보는 거지 싸가지고 가면 문제가 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싸가지고 가면 문제가 된대. 아유 목사님 나는 성질 들어와도 이쁘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대. 이게 어떤 이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나는 참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된다고. 이게 외모로 판단.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고. 당장 고치지 않냐면 이게 힘들어져. 그랬어요 제가. 응?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속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 나갔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말의 지혜가 불쑥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아 너 왜 이렇게 먹지도 않냐 왜 이게 먹지도 않고 삐쩍 말랐냐 광대뼈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이렇게 살이 쪘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아참 이 말을 이게 툭툭툭툭 이 뱉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이런 의식으로. 그래서 이게 세상의 경향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이 패턴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 보세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유 소금은 뭐 짜야 되고 뭐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이 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한번 자 9장 5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뭐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 야 저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화목할 거예요? 저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선물을 주고 화목할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화목하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골로새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너희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로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새 것이 되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대박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전에도 보면 제가 가끔 이따금씩 설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데 아픈 성도 아픈 사람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나는 위하는 얘기예요. 위하는 말인데 집사님 성도님 좀 건강관리 좀 잘해. 집사님 이 병으로 죽는 사람 내가 여러 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힘든데 환자 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말은 사실은 이 사람을 위하는 말인데 여러분 자기가 이런 이 말에 지혜가 없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의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보면 말이죠. 저도 늘 보면 깎아내려요. 뭐 저거다 보면 깎아내리는 이런 아주 이 육적인 근성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뭐 잘 되면 아유 컨닝했나 보지. 아유 뭐 대단해서 뭐 복을 받으면 말이죠. 뭐 이 뇌물 받았나? 여러분 이렇게 깎아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들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언어의 내용을 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3장에는 전부 우리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13장 1절에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이름이 암논인데 암놈이 아니야? 저를 연애하나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끼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마음에 싹 튼 거예요.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는 뭐야? 이 아버지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이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은밀하게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주기 때문에 아버지 폐하에 윤호가 떨어지지 않냐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심화로 병이 되느니라. 우라병 개역개정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야,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어릴 때 저도 순종파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이 보면은 목장으로 한다든지 일을 하면 일뿐이 몰라요. 또 어떨 때 보면 노름을 하신다 그러면 다 팽개치고 노름에 아주 몰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 말고 딴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전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 고생이 많았겠어요. 집안이 편할 날이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 시절에 연애도 못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목사님 나이 때는 말이죠. 이 목사님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만나고 자유로울 때가 아닙니다. 내 친구 아는 친구가 한 자매를 이 좋아해가지고 그 집 앞에서 10시간을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딱 학교 간다든지 뭐 나오면 뭐 말도 못하고 편지 하나 그렇게 던져주고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는 거 치고 잘 때는 꼴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도요. 너무 그냥 한 5분이 멀다 오고 그냥 전화 오고 말이죠.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이 되면요. 질립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무 과도한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게 재물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석처럼 쫙 자석이 있으면 쫙 모든 것들이 세부치가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받고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빼내야 오늘 여러분 채워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보면 이 상사병이 걸렸는데 암논에게 누구 친구가 있느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이게 요나답이 친구인데 이 암논의 친구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형제 시므이의 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촌간이야. 사촌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암논의 친구인데 근데 이 사람의 캐릭터는 뭐냐? 간교하다. 간교한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속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이 무슨 소복이 있고 말이죠. 여러분 머리 들고 나면 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여러분 이 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죠. 항상 거짓은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 속에 호세 위장 이것을 은폐하려는 거짓이 여러분 크든 적든 조금씩은 다 육을 가진 인생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이게 뭐냐, 요나답이 암논에게 왔는데 이 암논이 뭐 비쩍 마르고 아주 피접이 아주 상접해가지고 말이죠. 다 죽게 됐어.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뭐냐, 이 다말을 연애해서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꾀를 내는데 너 이제 뭐냐, 이 13절 이 5절에 보면 침상에 누워서 아주 다 죽게 된 것처럼 병든 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 부왕 이 아버지 다윗이 온다. 그러면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면서 뭐냐, 다말에게 동생에게 식물을 가져오게 요청을 해달라는 거야. 이 다말에게 먹을 걸, 이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먹을 걸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형제들과 뭐 이 요청을 안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이 꾀를 누가 냈어? 요나답이 냈는데, 자, 이 범죄의 현장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다윗이 여기에 개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뭐냐, 이 용인데 용이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거야. 이게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식이 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이기 시작하면 부부도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모든 것들이 답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꼬불꼬불한 영이라는 거야 이게. 다윗은 이 음모를 몰라요.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다말도 등장하고 암논도 등장하고,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면 다 아주 팔자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유전병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논과 다말은 조연이에요. 여기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는데 압살롬이요,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역모를 하고 역모의 괴수가 되죠. 자, 10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자, 이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오빠를 위로하라고 다말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요나답을 통해서 강조한 게 뭐냐, 여러분 그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딱 들어왔어요.
이야 다말아 침실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다말이 화들짝 놀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어딨냐? 아니 형제가 어떻게 형제하고 같이 동침을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완력으로 힘으로 여러분 이 다말을 여러분 이 폭행하고 마는 거예요. 야, 이 내용이에요 이게. 궁궐 안에서 아버지 다윗의 개입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암논은 다말을 물리적인 힘으로 겁탈을 해요. 제일 악질적인 게 뭐냐 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요. 여러분 이런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행위들이 그런 부분에 민감한 시대예요. 성추행, 성폭행 이것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상하 간에 여러분 형제 간에 여러분 이 사촌 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아는 사람이고 거절할 수 없는 말이죠. 의붓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데는 이게 문제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 친자식을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못쓸 짓을 범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상하관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한거울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입장에 있는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 입은 것보다 지독한 모멸감, 상처 그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고통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용납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으로 맞고 환경 문화로 맞고 그런데 이 죄는 집요하다는 데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뭐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런 더러운 문화들이 오늘날 공공매체나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궁궐 안이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이미 이방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여러분 뭐냐 여러분 욕구를 채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놓습니까? 여러분 돌벼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용을 딱 해먹고요. 여러분 아주 이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무섭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심리가 뭐냐? 억지로 거탈을 해먹고 말이죠. 증오가 이전 사랑을 넘어선 거예요. 아니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계속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쫓아서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자 다말이요 채색 옷을 찢고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바뀌어 버리니까 말이에요. 겁탈을 해놓고 내어 쫓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채를 뿌리면서 말이죠. 엎드려서 참 통곡해요. 그리고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냈다는 게 뭐냐? 여러분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문제지요. 폐인으로 한 여성이 이런 일을 겪는 여성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폐인이 됐다. 남의 인생의 폐인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적인 물리적인 폭행 추행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여러분 간교하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납하는 사이가 돼서도 안 되고 반인륜적으로 넘어서서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죠. 가장 악한 죄 폭력을 쓴다는 건데 다말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러분 압살롬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분을 여러분 참으면서 숨고르기를 합니다. 복수를 하겠다. 그러나 시기가 아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압살롬이 대단히 집요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세요. 13장 23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 이제 기회를 봤는데 때가 왔는데 양털 깎는 시기가 됐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뭐냐 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뭡니까? 추수하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딱 기회를 포착하다가 자기가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요. 아버지도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수하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취했을 때 암논을 주살해 버려라. 야, 이런 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복수에 이 다윗이 또 끌려 들어가요. 그만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명했던 말이죠. 우리가 바둑을 여러분 두고 나면 지난주에 그랬죠. 바둑판이 이제 그 딱 종료가 되면 기사들은 뭐냐?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열매들이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네가 백주 대나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키고 이 백성의 안위를 지켰던 우리아를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교사 살인을 한 죄. 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잔치 현장에 말이죠. 여러분 이 왕자들이 취했을 때 말이지. 여러분 취했을 때 암논이 여러분 자기 수하에게 이 뭐예요? 이 암논을 주살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보면은 압살롬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잔치 현장이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왕자들은 다 노새를 타고 이 아주 풍비백산하면서 여러분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게 잔치 집이 말이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이 저지른 이 죄를 드러내는 지금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드러나요.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보고가 오기를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추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여러분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저주는 뭐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으면 북망산에 묻지만 가장 저주는 뭐냐? 여러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 안 되는 거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두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겪으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충격들이에요. 왕이 땅에 드러누워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충격이에요. 밑바닥의 그림은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줘요. 여러분 민낯을 성경책은 얘네들아 다윗을 본받아라, 모세를 본받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분의 구원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자 보세요. 이 위로를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폐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답이 하고 있어요. 요나답은 사실상 이 죄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여러분 이 작가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양다리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모를 만들어내고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34절부터 3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보니까 야 요나답은 뭡니까? 이 말한 대로 왕자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이 암논 위에는 말이죠. 압살롬은 뭐냐? 출행당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죄를 졌으니까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요나답이 하는 얘기야. 폐하,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의 복수는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말의 지옥 한복판에서도 다윗이 개입을 하고 아들들의 살육국에도 다윗이 개입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이 돼요.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음모는 요나답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 37절부터 3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보세요. 아들이 뭔지 자식이 왼수라고 그랬는데 자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했다는 거야 이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늙으면 분별력이 있어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요? 응? 자 김혜찬 응? 젊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 늙은이가 분별력이 있어? 늙으면 많은 경험도 있을 거고. 응? 너 젊은 사람이 늙으면 자 목사님은 늙은이가 아니야. 자 배려해서 그런 건 줄 아는데 아니야. 늙으면요 자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늙으면 사적인 감정에 더 흔들려지고 여러분 기울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젊은 날의 원칙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 새끼들이 있으면 적어도 눈에 밟히고 저것도 마음에 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나이가 한 40이 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가장 인간적인 변화가 뭐야? 사감, 사적인 마음, 감정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압살롬을 마음속에 이런 것을 두고 있으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 이후에 마지막까지 다윗의 왕궁을 보면 조절이 안 되는 그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국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여러분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아들을 못내 그리워하다가 못 이기는 채 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아예 용서를 하든지 왕궁에 불러놓고 얼굴을 또 안 보내. 이게 참 이 아리까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게 하니까 압살롬이 음모를 꾸밉니다. 아버지,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아버지 다윗 왕이 여러분 이 분봉왕 유다 왕으로 있었던 곳인데 그때 통합왕으로 되면서 그 여러분 헤브론을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굉장히 다윗에 대해 여러분 여론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압살롬이 여기 가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 가지예요.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시대적인 장르를 알아야죠. 신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이 뜻이냐?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흔들리는 인간적인 면모 속에서 배우는 점이 뭐냐? 젊은 날 실수했던 실수가 바둑판의 복귀처럼요. 예언대로 그대로 저주 가운데 여러분 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재현돼요. 다윗이 너무너무 여러분 기쁜 상처를 여러분 받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런 민낯, 여러분 실수 이거를 낱낱이 감추지 않냐고 폭로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범죄인데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그 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보이셔서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성경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성경 이야기는 야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라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든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여러분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 오늘 여러분 설득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죄인 구속하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하말티아야. 하말티아가 뭐냐? 다윗이요 범죄를 했어요. 다윗은요 이제 모든 걸 여러분 이 싸우면 백전백승이야.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그들에게 다 조공을 받고 말이죠. 모든 힘의 근원이 다윗에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사야.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터는 안 나가고 그 당시는 왕이 다 전쟁터를 나가는 거야. 이 전쟁터를 안 가고 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힘이 세지니까 요압 장군과 여러분 군대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야? 하말티아 양궁 선수가 시를 딱 당기면 뭐냐? 이 화살이 여러분 이 뭐냐?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죄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배우의 하나님의 사랑 전부 그 이야기를 다양한 표정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뭡니까? 자기가 가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쟤네들은 예찬이는 부인해도 예찬이는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이 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3번 저주까지 했어. 그러니까 뭐냐? 정죄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정죄가 들어오니까 옛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내가 무슨 제자고 내가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있냐.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해서 됐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않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실패 만난 여러분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반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정 못했으면 사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겸손해졌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묻지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몬, 형제 우애라도 그 사랑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3번 부인해서 정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 베드로를 찾아오서 여러분 조반을 먹이고 여러분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단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넘어질 때, 시험 받을 때 내가 넘어지고 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해하라. 우리가 실패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여러분 넘어지는 거 뭐냐?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있는 거지.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내 의도 아니고 아들의 존재, 딸의 존재로 나가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야, 너 그때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저거 난리를 피웠는데 한번 얘기나 좀 들어보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뾰족한 인간들도 있고 여러분 모난 인간들도 있고 가시 같은 인생들도 만날 거고, 이런 모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된 복음이 뭐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 사람,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 우리가 늘 보면 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와 악이 싸우면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 착한 일만이 온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려줄 사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오면 주님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여러분 모든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밀착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